성도의 기본 자세란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인사이고 마지막 권면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인사 장면이 13장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정리하자면 저 개인적으로 히브리서 전체에서 결국 뭘 말하고 싶으냐면 결국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왜 흔들리냐? 왜 핍박 좀 왔다고 흔들리고 어려움 왔다고 흔들리고 그러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자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고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에 따라서 갈등하고 뒤로 물러서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뭔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고 모세보다도 뛰어나고 멜기세덱보다 훨씬 뛰어난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초반에 했고요. 그러면서 가장 길게 한 이야기는 그 예수님이 말하자면 제사장이신데 그 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냐를 가장 길게 설명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제사장 사역은 완벽했고 완전했고 영원했고 완벽했다라는 거죠. 그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10장 14절이죠.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정말로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11장에 나온. 우리는 지금 갈등하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차히 목숨을 구걸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가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그게 11장이에요. 그리고 12장은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 선배들처럼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지만 딱 한마디 정말로 히브리 전체에서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다면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를 다 하고 오늘 13장은 마지막 인사입니다. 근데 인사인데 이게 기본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기본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기본을 무시하면 안 돼요. 사실은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기본이 탄탄해야 그 하고 있는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고 완성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국가대표가 됐다고 하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국가대표가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수준 높은 훈련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안 받는 건 아니지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기본에 관한 걸 한다. 예를 들어서 축구라고 하면 체력 훈련, 그다음 패스 훈련 이런 거에 거의 달해요. 그게 달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안 되면 국가대표가 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대표일수록 아주 수준 있는 게임을 하는 사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을 계속 다지는 걸 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겠죠. 기본이 필요하죠. 기본을 모르면 계속 할 수가 없죠. 놀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기본이 안 되면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들은 전부 기본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먼저 1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성도의 기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형제란 이야기는 교회 성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잘 그런 표현 안 쓰지만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런 표현을 쓰죠. 초대교회부터 있던 단어예요. 초대교회부터. 그래서 이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밖에는 핍박이 있고 정오가 있어요. 그래서 10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조롱을 받았어요. 이게 지금 당시의 사람들의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힘들다는 거죠.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사랑이라. 그 교회가 유지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버팀목 같은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아무것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가 이제 이 사랑을 보이는 사람에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챙겨주고 위로해주고 찾아가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버팀목 같은 것이 됩니다. 서로 간에 버팀목이 돼요. 그리고 힘이 돼요. 분명히 영적인 힘은 위로부터 와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이룰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것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이 결국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전달되고 연약한 자를 세우게 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는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같은 운동장에서 같은 트랙 안에서 같은 게임을 뛰고 있는 같은 경주를 뛰고 있는 선수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선수 중에서는 정말로 잘하는 선수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800m 계주를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4명이 뛰겠지만 우리는 그런 경주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경주를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잘 달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잘 못 달릴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트랙 안에서 게임을 뛰는 사람일수록 이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자세여야 되겠죠? 좀 잘 못하는 사람일수록 위로를 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조금만 힘내라. 다음은 내까지만 오면 된다. 내가 네보다 훨씬 잘 뛸 테니까 조금만 힘내. 걱정하지 마. 뒤에 사람들이 잘 뛸 거야. 걱정하지 마. 힘내. 이게 정상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욕하고 이런다면 어떻게 되겠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기본에 관한 것들이 다져지지 않으면 그 믿음이 믿음으로서 역할을 못 해냅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건 뭔가를 하려면 기본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못 해요. 그 기본이 결국은 이런 형제 사랑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서로 간에 힘이 되어줘야 되고 이 경주를 함께 끝낼 수 있는 어떤 면에서 유일한 동력자라고 봐야 돼요.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근데 이걸 1절에 다시 읽으면 계속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란 이야기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데 계속 그렇게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또 한 번 자세히 보면 이게 계속하고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명령형이에요. 명령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노력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하지 않거든. 우리가 하나님 같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게 있냐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을 때 행동하기가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저도 제가 좋다 하면서 누가 밥 사주는 사람이 있는데 싫거든. 저는 그 사람이요. 그럼 밥 먹으러 가기 싫어요. 괜히 한번 나갔다가 밥 먹고 제가 체해가지고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사람은 좋은 뜻으로 날 사줄 줄 몰라도 나는 그 사람이 싫으니까 밥도 먹기 싫더라고 같이 앉아서. 그래서 뭐가 필요하면 노력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의 어떤 그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맞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교회는 그런 사람만 앉아 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약간의 노력이 필요해요. 가정을 이룰 때도 마찬가지죠.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사실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눈에 지금 스파크 튀는 그 사람 갖고는 50년은 못 삽니다. 서로의 노력이 필요해요. 나중에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건데 툭툭 튀어나오죠. 저런 사람이었어? 이런 게 툭툭 튀어나와요. 노력하지 않으면 가정을 계속 유지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요 명령 1절에서 이 명령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라고 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형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게 필요하지 있지만 우리에게도 이게 있지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에 보면요. 교회에 건면을 하면서 형제 사랑하기를 더욱 그렇게 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회에다 하는 말이에요.
교회 중요한 어떤 베이스로 깔려 있어 기본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하고 참 잘 맞아. 그래, 그건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안 맞다니까요. 그래서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은혜 달라고. 저 귀한 하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인데 내 잘못된 성향 때문에 저를 더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13장 34절 예수님이 하신 아주 중요한 말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면, 교회의 성도를 정말로 사랑하면 불신자가 쳐다보고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제자들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단순히 어떤 교훈이 아닙니다. 이런 말 있죠. 답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셰프라든지 뭐 음식 잘 만드는 어떤 요리사라든지 요리사답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축구 좀 해봤다더니 선수답네 이런 이 말이죠. 불신자가 우리를 보고 기독교인답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기들의 사랑하는 걸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으로 표현으로 간접 전도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 말입니다. 그냥 불신자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 있는 사람의 답다는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 사람인지 어떤 게 기독교인의 모습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 보고 기독교인답다 내지는 하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표현하는 유일한 게 뭐냐면 사랑하는 걸 보고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하나님 안 믿지만 하나님 사랑 같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 13장 첫 번째 마음에 딱 담아야 될 게 뭐냐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두 번째입니다.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후반부 내용이 주 메시지는 아닙니다. 손님을 잘 대접해라. 그러면 옛날에 안 봤냐? 천사도 대접한 일이 있다. 혹시 너희도 그런 축복을 받을 줄 아냐? 그래서 꼬시는 그 말이 아니에요. 이는 따라오는 것이고 그는 안 와도 상관없는 것이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표현합니다. 당시에 손님 대접하란 말은 집에 모셔서 대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잠을 자게 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이런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당시 2000년 전에 손님들이 지나던 나그네들이 어디에서 잠을 자죠? 여관에서 잠을 잡니다. 여관이 맞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관에 잠을 잘 때 위험한 게 있어요. 그게 하나는 첫째는 위험한 건 첫 번째로 위험한 게 아니죠. 비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관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처럼 뭐 어느 동네를 가든지 여관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 여관이 지금처럼 2인실 뭐 이렇게 4인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이만한 방에 30명씩 그냥 같이 자는 거예요. 그게 당시의 여관 모습이죠.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지역을 가다가 부산에 출발한 사람이 청주쯤 와서 큰 여관에 잠을 자는데 30-40명이 한 방에 그냥 오는 순서대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침 되면 또 가고 막 이러는 거죠. 어떤 위험성이 있죠? 갖고 있던 돈이 자꾸 털려요. 그게 위험이에요. 모르긴 해도 성추행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 모습이. 그래서 전도자가 어떤 지역을 갔는데 여관에 같이 하면 굉장한 이런 어두운 측면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관을 가는 것에 대하여 어둡게 보는 눈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주에 가다가 장로님을 만났어요. 장로님이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하는데 나이트클럽이요.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목사님 참 멋있다 이렇게 들까요? 이게 어두운 측면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당구 치러 다니면 양아치처럼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논팽이들이 주로 당구장 간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옛날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인드가 있는 시대에 목회자가 당구장 돌아다니고 오늘 담배 냄새 확 끼어있고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당시의 여관의 느낌이에요. 자, 요 당시 지금 나그네를 대접해라, 손님을 대접하라. 이 손님은 주로 누굴 이야기할까요?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나 대접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전도자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전도자의 안전이 보장되게 하는 거예요. 손님을 모셔들여서 우리 집에 재우고 먹인다고 하는 건 그 전도자의 사역을 돕는 거예요. 자, 우리 동네에 왔을 때 잘 자야, 도둑을 안 맞아야, 또 우리 지역의 사역을 잘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집에 재워서 밥을 먹이고 그 다음에 재우고 이런 거는 단순히 손님을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힐튼 호텔에 재우고 롯데 호텔에 재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경양식 사 먹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지. 돈 있고 여유 있으면. 선교사님 왔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선교사님 부부를 어떤 좋은 호텔에서 대접을 하고 좋은 호텔에 재우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전도자의 안전, 전도자의 사역을 염두에 두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저 뒤에 히브리서를 넘어서서 요한 3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8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앞쪽에 있습니다. 유다서 그 다음에 요한 3서니까요.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전도자를 말하죠. 나그네를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야기했죠. 그 사람을 우리 집에 모셔서 섬기는 것은, 대접하는 것은 바로 그와 함께 일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와 함께 전도자의 사역을 돕는 것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모든 나그네를 다 대접했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 앞에 요한 2서를 가보세요. 요한 2서 1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들이지 말래요. 이단들이거든요. 누구나 다 들여서 지나가던 나그네들 잠 못 잘까 싶어서 다 들여서 먹이고 재우고 그게 기독교인의 사명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요 나그네들은 전도자를 말해요. 요 나그네들은 복음 위에 사는 사람들, 목회자였던 평신도였던 상관없이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이동하고 뭘 움직이는데 그 사람들이 안전을 보장해주고 그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간접적으로 세계복음화 사역을 돕는 역할이 되는 거죠. 그들의 그 손님들, 그 나그네들의 안전은 그 뭐와 관계가 있냐면 세계복음화와 관계가 있어요. 그들의 안전은 복음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당시에 손님을 대접한다는 말은 복음운동의 상당한 일조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서 메시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너무 어려울 시대고 그 다음에 여관을 가서 자야 되는 여관은 너무 어두운 측면이 많다 보니 잘못 들어가면 돈 다 틀려요.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사역을 못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전도자를 알아보고 지역에 성도들이 그 사람을 재워서 밥을 먹이고 안전하게 자기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메시지를 하게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 싶어도 평생에 한 번은 할 수 있지 몰라도 이걸 계속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가치를 모르면 절대로 손님 대접, 나그네 대접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일단 예를 들어서 지금 시대라도, 그 시대가 아니라 지금 시대라도 선교사님 가정에 너무 귀한 분이 들어왔는데 우리 집에 좀 재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한 달 같이 지낸다. 그럼 일단요, 돈은 둘째치고 불편해요. 여름이잖아요. 제가 주로 위에 런닝만 입고 살잖아요. 집에 이제 가족들이고 딸이니까 그냥 런닝 입고 사는데, 자, 손님이 와 있는데 제가 런닝 입고 쫓아다니고 밤에 가끔 내 혼자 데리고 올 때는 팬티 입고 앉아 있는데 그럴 수가 있나요?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또 그 사모님은 같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집사람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요. 함부로 막 입고 다닐 수 있나요? 못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불편한 거라니까요. 하루도 아니고. 자, 거기다가 돈이 들어요. 경제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영적인 가치를 모르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당시에 손님 대접이에요. 평생에 한 번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평생에
이런 전도자의 영향력이 뭐며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영적인 것의 가치를 모르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 손님 되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지도자를 세울 때 무슨 조건들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를 세우거나 장로를 세우거나 근사를 세울 때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스 1장에 나오는 조건들인데 둘 다 똑같이 뭐가 나오냐면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며. 손님 밥 잘 사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즘은 뭐 쉽지. 목사님도 온대. 지난주 최영식 목사님 또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목사님 식사 가능할까요? 제가 리스트를 쭉 보냈어요. 갈치부터 시작해가지고 뭘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낙지 사드렸어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돈은 집사람이 내는 거고 카드 들고 다니시니까 어려운 게 아니거든. 제 돈도 아니야. 집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손님을 대접한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도자의 자격이 목사, 장로, 근사, 집사 이런 사람의 자격이 뭐냐면 이런 영적인 것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면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며. 밥 잘 사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훨씬 높은 의미예요. 자, 세 번째.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3장 3절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옥에 갇힌 자들이 생겼죠. 우리 앞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손해를 본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어떤 헌신한 사람들을 돌봐주라는 거죠. 어떤 경우가 있었죠. 10장 32절에 34절에 보니까 믿는 것 때문에 감옥을 갔어요. 그럼 감옥 가고 나니까 뭐가 남죠? 가족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다 컸으면 괜찮지만 애들이 어려. 어떻게 해야 되죠? 성도들이 그 애들을 먹여 살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 위에 사는 사람, 살다가 많은 것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것들을. 그래서 이렇게 뭐 손해를 보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내려놓은 사람들을 삶을 책임져 주라는 거죠. 돌봐주라는 거죠.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지금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 딱 하나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들. 이번에 올림픽이 끝났는데 사람들이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올림픽 금메달 따기까지 뭘 포기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누가 물으니까 이제 뭐 어떤 사람은 학업을 포기했어요. 올림픽 따기가 놀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금메달이 그냥 따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학업을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 관계를 포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체중 때문에 먹는 걸 포기하고 뭐 하고 싶어요? 집에 가서 삼겹살 구워 먹고 싶다는 거예요. 소원이 삼겹살 구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왜냐면 체중이 많이 나가면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운동 중에서도 체중을 다는 운동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정말로 먹는 거 맨날 이렇게 사진 뽑아놓고 이번에 세계대회 끝나면 이거 해 먹어야지. 늘 그런 데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맞아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 복음을 위해서 지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 중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포기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합니다. 한국의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한국의 이런 좋은 일 시스템을 다 포기하고 저 말도 안 되는 나라 가서 물길로 10km로 가서 또 와야 돼. 이런 정말로 낙후된 데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생각해라? 존경하고 기도하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족을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그런 선교사가 없으니까 생각이 확 안 들어오지만 우리가 앞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우리 앞에 많이 등장할 거라고. 그들 도와야 돼요. 주를 위해서 복음 위해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주를 위해 사는 자들을 두고 챙기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 밖에 특별히 이번에 아프간 사건 터지면서 저는 아프간 사건 딱 터지고 이게 뭐 미군 철수한다 뭐 들리면서 이게 방송 나와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 분당인가 어디에 그 샘물교회가 저는 그냥 탁 떠오르더라고요. 몇 년도인지도 기억도 안 납니다. 이 교회에서 고신적 교회거든요.
교회에서 선교로 단기 선교팀이 이렇게 이제 목사님 부목사 중심으로 해서 갔는데 운전사를 이제 그 테러 하는 데서 이거 교체를 했죠. 운전사가 차를 딴 데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는 돈 내놓으면 살려주겠다 그랬는데 이제 본보기로 그 목사하고 책임자 목사하고 남자 집사님이죠. 한 사람을 죽였죠.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사실은 이런 아프간 보면서 요즘 이렇게 가짜뉴스 비슷한 것들이 참 많이 올라와요.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확인하기 힘든데, 하여튼 얼마 전에 라디오 방송을 딱 듣는데 아프간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했던 이제 목사님 한 분이 방송에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아프간에 다리를 놓거나 뭐 도로를 닦을 때 한국 기업이 많이 가서 했다더라고요. 한국 기업도 그 1조를 쏟아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목사면서 이게 선교사인데 못 들어가니까 선교사 파송을 목사인데, 원래 목사인데 선교사 파송을 받고 아마 이게 일하는 데 재주가 있었던가 봐요. 건설회사 사장으로 갔더라고요. 건설회사 사장이고 그쪽에서는 사장이고 저쪽에서는 선교사인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뭐 이런, 지금도 이번에 300 몇십 명 들어왔는데 택도 없는 숫자다. 자기들이 직접 만나고 현장에 뛰었던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못 나오고 있고, 어느 동네에서는 6명이 총살됐다, 어제는 몇 명이 이런 걸 매일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못 듣고 있지만 그는 계속 듣는데 하루에도 수십 명이 계속 총살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중에 제법 많은 숫자는 기독교인이에요. 우리가 뭐 어떻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들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는 다 보지만 북한에서 또는 중국에서 아프간에서 여러 가지 이슬람 나라에서 어려움 당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의 역할인 거죠. 사실은 오늘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생각해라 그랬어요. 너희도 갇힌 것처럼. 사실은 핍박자들이 막 오다가 앞집에 있는 집사님을 잡아가면서 내까지 안 온,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내가 오늘 잡혀갔어야 했는데 앞집 집사님이 먼저 잡혀가면서 내가 사실은 안 잡혀간, 원래는 잡혀갔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인데 앞집 집사님이 당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난 안 갔으니까 다행이다가 아니라 언제든지 잡힐 수 있고 언제든지 어려움 당할 수 있죠. 그 자세로 그런 사람을 도우라는 거죠. 나는 선교사가 아니야,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이렇게 손 놓고 있지 말고 정말로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을 보거든 도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역할이에요. 혹시 도울 일이 없으면 정말로 마음 담아 기도하고, 그거 우리 성도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쉽게 말하면 결혼을 기이 여기라, 가정을 기이 여기라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이고,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만드신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공격하고, 마치 아담을 공격했듯이 사단은 지금도 많은 가정과 결혼을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결혼 때문에 또는 가정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행복하려고, 잘 살아보려고 서로 의지하며 살려고 결혼했는데 실제 결혼한 사연을 딱 들어가면, 가정생활로 딱 들어가면 그러냐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이 결혼이라는 그 제도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예 결혼을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그렇죠. 아예 연애는 해도 아예 결혼 자체를 안 하려고 하고 아예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하고요. 그러면 그 시스템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사단의 공격이 너무 강하고 제약된 인간이 복음이 없으니까 죄인이 또 죄인을 만나가지고 결혼하다 보니까 너무 부딪히고, 너무 그러다 특별히 그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영적으로 너무 이렇게 공격을 많이 당한 사람이면 사실은 힘들죠. 너무 어려워지죠. 이 대부분의 고통은 본인의 어려움으로 끝이 나지만 가정은 희한하죠. 후대로까지 연결돼요. 부모가 그렇게 싸우는 걸 지켜보고 산 아이는 부모를 저주하듯이 하죠.
결혼 딱 하면요 똑같아집니다.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보고 자란 게 그거밖에 없어 그런 건지. 친구 한 놈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친구 한 놈이 그 시골엔 주로 많이 그런 사람이 많았으니까 술만 먹으면 엄마를 이렇게 아주머니를 이렇게 탁 패요. 애가 그게 이제 그 뭐랄까 엉어리에 쌓여 있어요. 그럼 지는 결혼해서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하고 술 딱 먹으니까요. 딱 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일평생 아버지를 저주하고 욕하더니 딱 꿀이 돼요. 안 바뀝니다. 가정은 가장 행복해야 되고 가장 안식처가 돼야 되고 도피성 같은 역할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밖에서 이런 소리 듣고 이런 소리는 치이고 막 미치겠다 이런 소리 듣다가 가정 들어와서는 그게 확 날아가는 거 도피성이 돼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밖에보다 더 큰 상처를 받는 데가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가정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뭐 가정에 대한 이야기 하고 싶은 게 많지만 다 폐륜하고 가정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 한 가지 이야기 넘어가자면 요즘 유럽과 미국은 지금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고 우리 한국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설교를 하면 이제 범죄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죄악이에요. 성경은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우상숭배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동성애예요. 절대로 동성애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목사는 설교를 그렇게 못한다고 막 이렇게 왜냐하면 법을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자, 다섯 번째가 돈입니다. 돈. 사실은 뭐 10장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 손실을 입은 사람이 나왔었거든 벌써요. 그래서 감옥도 갈 뿐만 아니라 있는 재산을 다 빼앗겼는데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표현이 있었죠. 경제 문제. 왜 이 기본에서 이 이야기를 썼을까? 돈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가장 밀착되어 있는 게 돈이에요. 여기서 표현하기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밀착되어 있는 게 돈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를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은 비유로만 설명을 많이 했죠. 나중에 어떤 구절도 있냐면 비유 아니면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도 있죠. 근데 제가 다 계산해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한 비유 중에서 제가 알기로 60% 70% 넘게가 돈에 관계된 거예요. 돈에 관계. 그 말은 가장 밀접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장 밀접되어 있는 게 경제예요. 근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돈 정말로 섬기는, 돈 정말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이 정말 믿는 자는 돈 그렇게 안 따라간다 이런 말이거든요. 유일하게 하나님하고 마치 돈이 라이벌인 것처럼 설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바울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유명한 그 학자 중에 데일 카네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보면 거의 있을 수 있는 책 중에 데일 카네기라고 있는 그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사람이 살다가 고통과 어려움이 오죠.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돈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한두 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는 그 말이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딴 건 다 이겨내요. 전쟁도 이겨내고 고통도 이겨내고 오만 거 다 이겨내는데 돈 넣으면 무너져 버려요. 돈이 이만큼 우리가 밀접되어 있고요. 자, 우리는 돈에 대한 경제에 대한 부분을 깊이 있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돈은 본질적으로 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까 성경 구절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하니까 돈을 굉장히 뭐 사단인 것처럼 내지는 이렇게 표현하고 어떤 또 교회에서는요, 돈 많이 벌었다, 하나님의 축복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또 교회도 있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돈 자체는 악이 아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지 돈 자체가 나쁘거나 악이거나 그렇지 않죠. 본질적으로 악하지 않아요. 그러나 돈은 본질적으로 유음합니다. 유음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을 도울 때도 잘 도와야 돼요. 돈이 많다고 해서 막 도와주면 그 사람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20대, 10대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0억을 벌어버렸어.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클 가능성보다 타락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렇죠? 훨씬 커요. 그래서 20대에, 10대에 돈 100억을 짓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퍼센트대로 따지면 그 애가 그 인생이 망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사람을 돕는 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돈을 주고 무조건 도와주는 것만이 좋은 것만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 나이 때, 그 시간대에 필요한 부분들을 돕는 게 좋지. 이게 돈은 악하지 않지만 유음한 건 사실이에요. 마치 뭐와 같냐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칼과 같아요. 집에 아주 잘 드는 칼이 있어요. 이걸 아무나 힘들으면 다치기 쉬워요. 3살짜리 아이가 엄마 흉내 낸다고 칼 쫙 빼가지고 이러면 이는 10중 8구 다칩니다. 근데 요리를 잘하는 요리사나 엄마가 그 칼을 드는 순간 오늘 저녁은 먹을 만한 게 나와요. 돈이 똑같은 거예요. 돈이 악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돈은 축복이라기보다 은사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오해를 몇 개 풀어야 되는 게 뭐냐면 돈에 대한 오해가 돈 많다 축복받았다. 부자 되었다 행복하다. 부자 된 것은 성공한 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틀린 말이에요. 부자가 곧 행복하지도 않고요. 부자가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부자가 축복도 아니에요. 우리는 고민하다 이 단어를 쓰는데요. 돈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은사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사의 특징이에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용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큰 돈을 벌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할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수도 있어요. 노래 잘 부르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망하게 하기 위해 사람을 유혹하고 꼬시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걸 잘못 쓰면 그 노래 잘 부르는 것은 큰일인 거죠. 그런데 노래 잘 불러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은 참 잘하는 거죠. 은사와 같아요. 어떻게 사용하냐, 어떻게 쓰냐,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돈을. 그래서 잘 쓰는 게 믿음이에요. 잘 쓰는 거. 믿음이 있어야 사실은 잘 씁니다. 교회 리더의 자격 중에 하나 사실은 돈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가 돈 사랑을 그날부터 그 교회는 끝이에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전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이 맞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류를 사랑하는 자는 소도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어때도다. 돈의 어려움이 이거예요. 저까지만 다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그까지 갔는데 만족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저런 집 한 채만 있었으면 좋겠다. 집을 샀는데 집 사고 나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저 집을 샀어야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때 조금 더 욕심을 내 저걸 샀어야 했는데 이렇게 계속 돈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돈은 성경에서 뭐와 연결시키냐면 우상숭배와 연결시켜요. 사람을 넘어지게 해요. 돈은. 예를 들어서 선지자 발람. 선지자인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돈을 받고 불의한 삭스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죠. 나중에는 나귀가 그걸 막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발람. 아골골짜기 할 때 아골골짜기가 왜 생겼죠? 아간 때문이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나갔는데 하나님이 전쟁하고 전리품을 가져오지 말라 그랬는데 그 전리품이 너무 탐이 났던가 봐요. 전리품을 싹 가져오게 되죠. 이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완파하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성이었어요. 그냥 들어가면 이길 수 있는 성인데 왜냐하면 그 앞에
너무나 큰 성을 이겼기 때문에 아이성은 그냥 들어가면 되는 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아간과 그 가족들을 잡아다가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이고 불에 태워버렸죠. 그래서 나온 게 아골 골짜기예요. 아골 골짜 빈들에도 뭐 이렇게 우리 찬양 있잖아요. 찬송가. 그 어떤 의미일까? 아골 골짜. 가장 힘든 곳, 가장 저주받은 곳, 이런 의미죠. 그게 아간 때문이죠. 돈 때문에. 게하시 생각나잖아요. 게하시. 엘리사의 제자였다가 나아만이 병을 낫고 엘리사에게 선물을 탁 주고 왔는데 안 받는다. 가져가라. 그래서 이제 안 받는 거 가져가는데 게하시가 따라왔죠. 우리 선생님께서 생각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좀 가져가죠. 게하시가 평생 문둥병으로 살다가 죽죠. 뭐 가룟 유다 마찬가지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죠. 초대교회 가장 중직자이던 아나니아 삽비라 마찬가지죠. 돈은 생각보다 우상과 비슷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있는 것이 족한 줄 알라. 그러면서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버려야 되냐면 돈이 나를 줄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을 빨리 버려야 돼요. 빨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내 모든 것을 끝내시고 나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많은 우리 생각 속에, 인간 속에, 특별히 믿는 자들 생각 속에 돈을 왜 버려야 되냐면 그 돈이 나를 지킬 것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나를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악을 써가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13장 7절 8절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 환경, 지금 이 메시지가 참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환경이 사실은 너무 급변하는 세상이에요. 코로나 전의 세상이 다르고 코로나 후의 세상이 다르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 사는 세상이 그래요. 계속 변화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라.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결말을 주의해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리고 8절 연결됐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뭔 뜻이지? 이게 왜 이렇게 연결이 됐지? 자, 7절부터 다시 이야기하면 이게 연결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썼지라고 하는데 7절을 잘 이해하면 연결이 됩니다. 7절 다시 보면요.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고 그들의 삶을 보고 믿음을 본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일러주던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 사람 인도하던 자가 누굽니까? 인도하던 자, 너희를 인도해줬던 자, 말씀을 전해주고 인도해줬던 자, 목회자죠. 지금 말하면 담임 목사예요. 근데 왜 기억하라고 하죠? 갑자기 그들을 기억하고 본받으래, 믿음을 본받으래. 왜 기억하라? 돌아가셨어요. 죽은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죽었어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외부에서는 핍박이 계속 들어와요. 안에서, 교회 안에서 힘을 얻고 나를 계속 도와줬던 목사님이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이해되죠? 밖에는 핍박이 계속, 손가락질이 계속 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위로받고 힘을 얻는 데가 교회였는데, 그런데 교회 오니까 목사님 돌아가시고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더 들을 수밖에 없었냐면 유대교로 돌아가 볼까 그냥. 그게 더 강했던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히브리 전체 흐르는 메시지 하나가 뭐죠? 유대교로 돌아갈까라고 합니다. 그 생각이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자기를 돌봐줬던 목사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제와 오늘은 너무 달라요. 어제는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셨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제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죠.
핍박은 계속 가중되고 있는데 나를 도와줬던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그래서 하는 말이 8절이에요. 우리의 목사님,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영향을 줬던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무슨 말일까요? 그분을 따라가면 된다. 교회 목회자 너무 중요해. 그러나 우리에게는 목사님보다 더 훨씬 우리를 잘 아시고 인도하시는 완벽하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그분을 따라가자는 거죠.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 변합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환경이 변하고 조건이 변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본인 거죠. 자,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가장 기본에 대한, 신앙의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것도 기본이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가자는 거죠. 그러면 된다는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